기쁨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삭의 그러한 행적을 이제 보여주는 장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네 인물, 소위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면 거의 뭐 한 40장 가깝잖아요. 40장 가까운데 그 중에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 이삭에 관련된 이 기록은 사실 26장이 사실 전부예요. 앞에도 좀 있지만 그것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이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26장이 전부인데, 모르겠어요. 짧고 굵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 읽으시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봤던 사건이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좀 실수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사건. 참 그래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이 네 명 중에 이삭이 또 중요한 족장인데, 역시 연약한 인간인 거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때로는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때로는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비교해서 받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세어보면 찬송가에도 있지만 세어보라, 너희가 받을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아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참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이방인의 땅에서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역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신분에서 육신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만이 구원이 아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삶의 육적인 영혼의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축복을 말하는 거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롯이 누려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
구별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 2번씩이나 좀 실수했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역시 흉년이 또 들었어. 그래서 저기 아마 생각은 아브라함처럼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멈춰요?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춰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 내려가지 마. 애굽 내려가지 마. 너 내려가면 안 돼.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복받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머물게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의 뿌리는 정말 진한 거야. 죄의 뿌리는 매우 깊은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이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장기 금식하고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에 들었던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이 이 사모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이 불교도 보면 포교원이라는 게 있죠. 절 말고 포교원. 그러니까 절에서 이렇게 파견을 내 가지고 여기서 전도하는 전도관 같은 그런 포교원에서 일하던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게 포교원에서 일하다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모까지 되신 거야. 근데 사모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야 이게 아닌 거야. 목회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야, 이게 왜 무슨 문제인가? 응? 기도해야 되겠다. 응?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장기 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40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금식하게 될 때에 금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 가운데 그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불교의 포교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포교를 했으니 얼마나 귀신들이 좋아하겠어. 귀신이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음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져 있던 것들을 확 벗겨내셨는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유로워졌을까? 제일까 아니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또 막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막 이 우환들이 또 삶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기도원에 들어와서 또 금식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모님 안에 그 영 안에 영혼 안에 들어앉아 있다 또아리를 들고 있던 귀신이 한둘이 아닌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뭐야? 군대막이야. 군대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 분명히 나갔어요. 쫓겨나갔어.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또 금식하고 또 그것들을 쫓아내고 한 번 들어온 이 귀신들이 말이죠. 마귀들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죄라는 건 사단의 이 역사는 통로잖아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육신에 일어났던 죄악의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끄집어내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죄의 심각성으로부터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다. 죄가 발견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기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이기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결국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게 하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좀 여러 가지 찌질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족족마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왕따를 시킬 만큼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그랄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싸워요. 싸우지 않고 알았어 그러고 옮기고 계속 옮겨 다녀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미안하다, 우리 평화를 맺자, 그렇게 이제 역전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인생,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인생에 살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시기를 받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응? 시기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시기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왕이면 시기를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응?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을지언정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삭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